1945년 일제강점기 막 여름이 시작되는 이 6월에 장마철에 이제 비가 오락가락하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서울의 아주 작은 교회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지 2달이 되었어요. 사모님과 교회 식구들이 목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던 그 6월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이면서 목사님의 친동생이었던, 그러니까 사모님께는 시동생인 김 집사님이 헐레벌떡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예배당으로 왔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평소에 차분했던 이 시동생이 저렇게 상기된 얼굴로 사모님을 부르면서 오는 걸 보고 사모님 마음이 굉장히 불길했어요. 사모님이 긴장한 가운데 이제 시동생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 친구가 경찰서에서 서기로 근무하는데 종종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의 어떤 공문이나 또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 의하면 앞으로 2달 후인 8월 18일에 조선에 있는 감옥마다, 형무소마다 독립운동가들과 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신사참배를 반대한 설교를 하거나 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목사님들 1200명을 사형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님이 지금 형무소에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거죠. 그래서 사모님한테 큰일 났습니다. 형님을 포함한 1200명의 우리 이 조선에 독립운동 했던 분들과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회자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모님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사모님은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성도들도 모여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 저녁마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옛 어른들이 그러죠. 날짜 정해놓으면 받아놓은 날짜는 금방 온다고. 2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형이 집행될 날짜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수요일 날, 그날도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형무소에 가 계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 집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 사모님에게 밖에 그날따라 이상한 시끄러운 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징을 치는 소리, 막 꽹과리 치는 소리.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그래서 예배당 밖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지난 2달 전 상기된 얼굴로 형수님에게, 사모님에게 달려와서 목사님의 소식을 알렸던 그 시동생 김 집사님이 또 막 땀이 범벅이 된 얼굴로 예배당에 쫓아왔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냐고. 일본이 미국의 공격에 조건 없이 항복했다고. 이제 조선이 독립하게 됐다고. 여러분, 3일 후면 자기의 남편, 그 교회 목사님이 사형을 당할 그런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3일 전에 조선이 독립이 된 거예요.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이 사모님과 김 집사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서대문 형무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벗어났는지 이미 다 길거리에는 돌멩이들로 막 질비하고 형무소 들어가는 첫 입구의 문은 무너져 있고, 그리고 형무소 안에는 이미 여기저기에 막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저 멀리에서 자기 남편이 막 피 묻은 옷, 그리고 이제는 막 탈진하다시피 된 그 몰골로 걸어서 이쪽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동생과 이 형수님, 사모님이 달려가서 목사님을 부둥켜 안고 감격스럽게 그 해방의 날, 독립의 날, 그 광복의 날, 그날을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 이 위기 가운데서 구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을 온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그날 이후 그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맞이하는 8월 15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광복,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독립의 날, 그런데 이 가정은 전혀 달랐어요. 느낌도 달랐고 그날을 맞이하는 마음도 달랐고, 그 교회와 그 가정은 이 8월 15일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든 관계없이 온 성도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사형집행 3일을 앞두고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은,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그들이 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잊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건, 그것이 구원이든, 그것이 광야 생활을 인도한 마지막 결론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지키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고, 이 감격스러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절기라 그럽니다. 절기. 그런데 이 신명기 16장은, 여러분 성경을 얼른 한번 펴보시죠. 1절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이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무교절 그 첫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 주일인데, 이 주일에 초실절,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그 일주일을, 그러니까 7일을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50일 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펜타코스테. 이 펜타코스테라고 하는 50일째라고 하는 말이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그래서 이것을 77절 혹은 오순절, 이것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기,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보면 이제 초막절, 이것은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가정, 사모님과 시동생과 그 교회가 느꼈던 그 감격스러운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목사님은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기에게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되었던 사형집행 3일 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자기를 살려내신 이 놀라운 일을 아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하셨을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하셨을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녀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자기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디딤돌 교회는 다음 주는 우리 교회만의 절기,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창립 50주년 우리 교회의 절기, 그리고 한 주 후에 이제 맥주감사절기,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맥주감사절기의 의미와 또 이 맥주감사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두 절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이 절기를 지켜 행해라.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왜 지켜야 되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너 애굽에서 종되었었다. 여러분, 노예, 이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애를 써도 결국은 주인에게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애굽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애굽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상입니다. 애굽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탄의 그 더러운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두 절기, 교회 창립일과 그리고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사탄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둠에 속해 있었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결국과 끝은 허무하고 지옥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자유케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케 된 사람이 자유케 된 것을 기억하여 자유케 된 것을 감사함으로 지켜라 하는 이 말,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명령을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거기에 보면 아까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는 바로가 통치자인 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의 각자 주인이, 왜냐하면 노예를 마음껏 주인들이 부리고 그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지금 여기 가나안을 와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지금까지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여기 지금 10절에 있는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너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너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 떠올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왜 하필 그 오순절, 77절, 이 맥추절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을까? 그런데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바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애굽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상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있는 세속의 권력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77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십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복이, 우리의 모든 주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그 복 주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절기, 그게 바로 뭐냐? 77절이요, 맥주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물질, 이 첫 새끼, 이 모든 소유, 이것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 주님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 맥추절은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 나의 모든 복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재능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그 주님으로부터 옴을, 복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네가 힘을 다해 헤아려 보고.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함으로 오늘 이 절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할까요? 자, 우리 이제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사마흐 이렇게 읽습니다. 사마흐.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사마흐. 근데 이게 동사인데 사역 동사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사역 동사 배웠죠, 그죠? 뭐 have 플러스 동사 원형 뭐 이런 거, 그죠? let 플러스 동사 원형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사역 동사가 뭐예요? 뭐뭐 하게 해라,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 사마흐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쁘다, 또 원기가 북돋아진다, 또 힘이 난다,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사역 동사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마음이 기뻐지게 해라. 네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해라. 네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해라. 그러니까 11절 끝에 있는 그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마음에 즐거움이 막 샘솟듯 일어나도록 해라. 네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해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기가, 즉 힘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함이 네 안에서 막 북돋아지게 해라. 사마흐. 독일에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티 바덴. 근데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였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중에 특히 기적 사건이나 이런 것 중에 이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아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런 거는 성경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성이 신앙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 독일을 좀 여행을 해야 되겠다. 뭐 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배낭을 메고 이제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 여행을 하다가 어느 시골에 뭐 이제 막 그렇게 깡촌은 아니지만 작은 중소도시에 이제 마침 자기가 뭐 공부하고 돈벌이도 없고 하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도시에서 가장 허름한 여관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을 얻어서 하룻밤을 잤는데 아침에 방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자기가 신고 온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구두가. 그래서 너무 막 내 구두 어디 갔지? 이걸 신어야 뭐 어디 나가든지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을 불렀어요. 사장님, 내 구두가 없어졌다고. 그런데 이 사장님의 태도가 영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대수롭지 않은 듯이 뭐 우리 동네는 가끔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요, 그 여관 방이 쭉 이렇게 있는데 저 끝에 창고처럼 생긴 데를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뭐를 막 찾는 거예요. 이 주인이, 사장님이. 그러더니 곰팡이가 잔뜩 피고 낡을 대로 낡아서 누가 봐도 정말 아무도 신을 수도 없는 신발 한 켤레를 찾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냥 툭툭 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양반, 오늘 주일인데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거고 나랑 같이 교회 나갑시다. 그 다 낡아빠진 신발을 들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 마티 바덴이 정말 속도 상하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런데 자기도 명색이 그래도 아무리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교회는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이 가자는 대로 따라 나섰어요. 근데 가면서도 영 창피하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이 신발이 그래 이제 그냥 어기적거리면서 따라갔습니다. 맞지도 않고 막 그냥 불편하기 짝이 없었어요. 예배당을 갔더니 이미 성도들이 그득히 모여 있는 예배당에 이제 막 예배가 시작되려고
성동인 전사님이 찬양 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웃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아무도 안 웃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자기가 일단 창피하니까 앉아서 이제 옆을 이렇게 봤는데 자기 옆에 어떤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앉아 있는 그 의자 앞에 성경에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남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인 이 마티의 마음속에 아유 참 저 무분별한 저런 종교인들 때문에 큰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리가 없었어요. 이 마티 바덴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지?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귀를 기울였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 근데 첫 마디부터 끝마디까지 모든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눈물이 지금 성경이 막 번지도록 툭툭툭툭툭. 그 순간 이 마티 바덴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없어진 양다리를 쳐다보던 그 눈길이 자기의 신발에 머물렀어요. 나는 오늘 아침 내 신발 없어졌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속으로 했지만 주인에게 욕을 퍼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신발은 고사하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다리조차도 잃어버려 놓고 감사하다고 저렇게 감사하다고 저 사람을 저렇게 감동시키고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따뜻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저렇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혹시 내가 지난 수년을 내 인성을 의지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해왔던 이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충격을 받고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내가 의문을 갖고 있지만 오늘 이 순간 저 사람이 그토록 감격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 양다리를 잃어버리고 감사에 감격에 젖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자유주의 신학 자체를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존경받는 독일의 정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절기가 한번 찾아왔구나,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절기, 그런데 주님은 오늘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하시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네가 받고 있는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복의 출처가 뭔지 너 한번 헤아려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즐거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앞두고 이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우리의 맥추절을 앞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역동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심령이 즐거워하게 해라. 즐거워하게 해라. 네 심령의 영적인 힘이 북돋아지게 해라. 네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라.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할 때 그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여러분 피로 값을 주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에 50주년에 우리 디딤돌교회 지체가 되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입니까? 또 하나, 이 맥추절의 절기에 하나님,
오늘까지 나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하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섬기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거 도대체 누가 주신 겁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것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여기 성경이 권면하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심령이 즐거워하게 되도록 너를 북돋으라는 거죠. 주님의 이 권면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50주년이 왔구나, 맥주 감사절이 왔구나,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마음속에 한번 헤아려보고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이 감격이, 감사가 북돋아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